네, 오늘 이 안식학교 시간 순서를 쓰시는 분들이 등단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봄날에 이 꽃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 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계절은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주는 계절인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이 광덕산만 해도 이 진달래가 피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 벚꽃이 피면서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서울 사람들은 벚꽃 한번 보려면 창경원에 가서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그 벚꽃 보는 일이 그게 하나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 방방곳곳이 다 벚꽃이고 이 꽃들의 잔치가 되어서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아직도 벚꽃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내일 저희가 과천 대공원에 이 교회 소풍을 갈 때 또 참석하시면 꽃들도 보고 또 코끼리도 보고 코뿔소도 보는 아주 유쾌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좋은 날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저희 교회에서는 아침을 왕같이 먹으라고 하고 점심을 왕자같이 먹으라 하는 이 말에 근거가 있는데, 사람의 이 생리적인 현상을 보면 아침이 활력이 훨씬 더 좋고,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 떠오르면서 우리 몸에다가 이 엄청난 이 활력을 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년의 시작은 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봄에 수많은 꽃들이 피고 그다음에 만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용기를 주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또 보시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돌리는 그런 귀한 계절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늙은 코끼리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 과천 대공원에서 코끼리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고요. 그 작은 코끼리가 이제 어미 곁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제목입니다. 늙은 코끼리가 필요하다. 열왕기상 11장 4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42절 43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울.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죠? 40년. 그 다음 두 번째 왕은요? 다윗이죠. 다윗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죠? 40년. 그 다음에 왕은 솔로몬이죠.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내 가운데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첫 번째 부인도 애굽 왕의 공주였고, 그가 이 처첩 비빈 그래서 궁녀들을 포함해 1000명이 있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이 외국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 역시 이방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왕위 계승이 물론 이제 사울의 아들이 다윗은 아니었지만 이제 무난하게 이루어졌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또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또 무난하게 그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때는 이야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3대째 아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때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솔로몬 왕 당시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어떤 이 건축을 하는 일에 감독을 맡았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대항을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너무 짐을 무겁게 매겼다. 이 말은 일을 너무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세금도 많이 걷어갔고 우리 일을 많이 시켰으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를 치리하지 말고 우리를 그보다 더 선하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결국 이 말은 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을 적에 그의 나라가 가장 부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 일면에는 폭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아주 지나치게 어떤 어려운 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궁과 첩이 1000명이면 방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0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신라 호텔 정도의 건물은 져야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왕궁을 이끌어야 되고 이런 일 가운데 아마 솔로몬이 지나치게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3일 뒤에 다시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일 후에 당신들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여튼 늙은 신하들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이게 원로죠. 그러니까 노인네들을 이제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아버지 솔로몬 때에 그때 이제 일을 했던 그런 신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통치할 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으니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인들이 충고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왕으로 군림하지 말고 백성들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왕으로 나서지 말고 종으로 나서 주십시오. 자상한 말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원래 왕은 이제 명령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시 조선 왕조실록에도 왕은 절대로 신하들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그래요. 왕은 부탁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명령이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왕에게 부탁하기를 명령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는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아주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해 줬습니다. 이 충고를 받고 이 르호보암이 그대로 자기를 찾아왔던 아버지를 반역했던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했던 이제 소년들을 만납니다. 자, 여보게들, 지금 여로보암이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짐을 무겁게 지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아주 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종의 그 거만한 말이래요. 아버지의 능력이나 아버지의 명령이나 권위보다 내가 훨씬 더 강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비록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가 더 굵은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 전갈은 사람에게 물리면 독에 의해서 죽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매를 몇 대 때렸을 뿐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겠다. 3일 후에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충고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예, 여기 말씀 이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노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원로들의 충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의 충고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6절에 백성들이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찾아왔던 백성들이 일종의 선언합니다. 너는 너의 집이나 돌보고 우리는 우리의 집이나 돌보겠다. 이게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예요.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지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먹을 게 있어도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쪽에다가 좀 많이 넘겨줬냐면 유다 지파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면서 이 내재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게 돼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계통에서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름에서 앵글로 섹슨계.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들 중심으로 대통령이 대부분 됐어요. 지금의 트럼프나 그다음에 오바마를 제외하고는 영국 쪽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통령의 일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냐면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어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 유력한 후보 4명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죠? 문재인 씨, 안철수 씨, 유승민 씨, 그 다음에 홍준표 씨. 심상정 씨는 보니까 경기도 파주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뭐가 이 미국의 대통령 될 때 앵글로 섹슨계 쪽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이게 아마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때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의 약 70%가 경상도 분들이었고요. 이 장성들의 80% 이상이 다 경상도 분들이었어요. 이게 어떤 이제 흐름이 오면서 이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재된 이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모양으로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한 유명한 이 말입니다. 그럼 좋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하자? 쪼개지자는 거예요, 이제. 다윗 너는 당신들의 집이나 이제 집 하나 돌보고 우리는 우리 지파.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갖다가 충동해 갖고 그 10지파를 끌고서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쪽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거기다 베냐민 지파 포함해서 가장 작은 지파 포함해서 2지파가 세운 나라가 남방 유다였고 그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지파가 한 번도 합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왕이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왕이 젊은이들에게 답을 듣고자 했을까?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면 이 소년들이 자기와 함께 자라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이었는데 아마 이 르호보암하고 나이가 비슷한 40대가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인들에게 이 질문했다 했을 때 이 노인들은 아마 7,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신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왕하고 일종의 말을 좀 트고 지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르호보암 왕이 어르신들의 어떤 권고를 듣고 그가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왜 젊은 친구들을 찾아갔을까? 왕이 그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왕인데 천하를 호령하는 왕에게 왜 저 백성들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지금 섬김을 받아야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섬기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왕인가? 내 아버지 솔로몬도 이런 일이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 다윗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할까? 아마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말을 거절하고 이 혈기왕성한 이 신진 세력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서 그들이 오랫동안 이 전쟁하는 나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끼리 이야기를 했죠. 이 코끼리가 집단 생활하는 짐승입니다. 늘 이제 수십 마리가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린 아주 그 아기 코끼리부터 그 다음에 그곳에 아주 늙은 코끼리까지 이 코끼리들이 늘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짐승입니다. 근데 2005년도 2월 20일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동물원에서 한 유명한 코끼리 조련사가 이제 코끼리에게 받쳐서 죽었어요. 39살 된 게르트 콜이라고 하는 유럽의 유명한 조련사인데요. 4살이 채 안 된 수컷 코끼리한테 이제 받쳐서 죽은 겁니다. 아침에 이 조련사가 샤워를 시키는데 이 4살 난 코끼리가 이 자기를 이렇게 돌봐줬던 조련사를 받아갖고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끔 소식 들으면 동물원에서 이 조련사들이나 아니면은 사육사들을 이렇게 좀 죽게 하는 일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미국의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동물원 우리에 들어갔는데 이 코끼리 사육사의 사육사에 코끼리하고 코뿔소를 같이 키웠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코뿔소가 이제 받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CCTV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수컷 코끼리 M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약자를 이 사람들이 M 코끼리, 이 M이 CCTV에 보니까 이 코뿔소를 이렇게 받아갖고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M이라는 코끼리는요, 이 수컷 코끼리인데 젊은 코끼리였어요. 근데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다른 코뿔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울타리를 이렇게 망쳐놓는다든지 다른 코끼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들이받아갖고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에도 보호관찰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이제 별도로 이제 관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정실에 보내갖고 이 코끼리를 이제 교정을 시키는데, 그래도 이 코끼리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코끼리 M이라고 하는 코끼리를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서 이 코끼리를 사형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수컷 코끼리 K라고 하는 이 코끼리가 동료 코끼리를 갖다 들이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뿔소를 막 들이받으면서 난동을 이제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당국에서요, 이번에는 K 코끼리를 갖다가 사형 선고를 내려갖고 이 코끼리를 안락사시켜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행패를 많이 부려갖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동물원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코끼리들이 이런 일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수컷 청소년 코끼리들이 이 동물원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비슷한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공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 동물원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 중인 코끼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수컷 코끼리들이 동물원마다 이제 행패를 부리는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한 그 사육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코끼리 모여 있는 곳에 어른 코끼리를 좀 데려다가 좀 합숙을 시키자. 아마 동물원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코끼리하고 그다음에 늙은 코끼리를 같이 두면 젊은 코끼리에게 받쳐갖고 늙은 코끼리가 이제 죽기 때문에 격리해갖고 이제 사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그 젊은 코끼리들이 모여있는 이 동물원 우리 안에다가 어른 코끼리를 좀 갖다 놓자고 해서 어른 코끼리를 갖다가 아주 늙은 코끼리 한 마리 이제 들여놨는데 하루 만에 질서를 유지하게 됐대요. 처음에는 수컷 코끼리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다가 순식간에 이 늙은 코끼리에게 제압을 당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서열이 이렇게 정해지더래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 동물원 안에 이 코끼리 의사 안에서 모든 것이 평온해졌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K 코끼리도 한번 다시 코끼리 우리 안에 넣어놨더니 이 코끼리도 온순해져 갖고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어른들하고 연세가 좀 많이 드신 한 7, 80대 어르신들하고 강화도에 이제 구경을 갔다가 순두부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인데 쭉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으셔갖고 반찬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젊은 한 70대 집사님 두 분이 수저를 이렇게 들어갖고 젓가락을 들어서 반찬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한 80 중반 된 집사님이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수저가 싹 젓가락이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니 무슨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이걸 먹느냐 하는데 그 연세 많은 집사님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요. 연세 70대신 중반 되신 집사님 두 분이 갑자기 젓가락이 싹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사회의 질서구나 하는 걸 제가 딱 9년도 느꼈어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그렇죠. 참 기도를 하고 먹어야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어른들이 한 말씀 이렇게 탁 하니까요. 사실 70 중반 되신 분이 80 중반 되신 분이나 사실은 다 늙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일순간에 질서가 이렇게 탁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전임자의 그 재정 문제로 좀 복잡했어요. 복잡해갖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한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박 목사님 뒤에 것은 그만두고 앞으로만 향해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뒤에 있었던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밝히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앞으로만 목사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냥 앞으로만 그냥 향해서 가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말씀대로 뒤에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디만 향해 나갔냐면 앞으로만 향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뒤에는 전혀 살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노인네 장로님의 지혜예요. 사실 젊은 분들 같으면
목사님 이거는 좀 밝혀야 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인생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딜 향해 가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앞을 향해서. 제가 이 공교롭게 이 열왕기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대통령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문학 작품은 어떤 소설가가 문학 작품을 쓸 때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제 그 반영이에요. 그죠? 현실에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반영하죠. 여러분이 그 연속극을 TV에서 보시죠. 그 연속극을 보는 내용들은 현실에 대한 이제 반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제 보여주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역시 성경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하여 얻는 그 구원에 대한 교훈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왕들에 관한 저희가 읽는 이 성경이 열왕기상 열왕기한데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글이에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 안에 지금 다 담은 거거든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 약 400년의 이야기를 다 실었죠.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은 당대에 살았던 왕은 자기의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사관이 이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잖아요. 근데 절대로 당시에 내가 왕인 사람은 사관이 어제나 일주일 전이나 1년 전에 자기의 말한 걸 절대 못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거를 보면 이 사관이 자기의 잘못된 걸 적었기 때문에 후세에 이게 잘못 전해질까 봐 절대로 이 왕은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왕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학 작품이라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다른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당해서 이제 교도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대기 중에 있는 대통령을 생각할 때 이 대통령이 늘 누구하고만 이야기를 했냐면 그 문고리 3인방하고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 비서관 3명. 거기에는 다른 비서관들도 많이 있고 국무장관들도 다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다 있고 다 의논을 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살았던 20년 동안 20년 직위들하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러지 않아요? 계속?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최순실 씨잖아요. 소통을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이제 소위 뭐 친구, 어떤 사람은 같이 데리고 다녔던 뭐 후배. 결국은 이 일이 오늘날 이 사태를 좀 증폭시켰던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결국 왕들에 관한 이야기나 그 다음에 오늘날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나 거의 뭐 박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두 세대를 만났어요. 이제 노인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 이 구세대와 신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있고 또 모든 이제 단체마다 또는 모여 있는 곳마다 이제 구세대, 신세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이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존재를 할까?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생각의 다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세대는 이 신세대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제일 이제 무난하게 쓰는 말이 뭐냐면 경험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경험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젊은 층을 볼 때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염려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구세대가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노년층을 볼 때 너무 폐쇄적이고 또 경직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미래를 어둡게 보고 젊은 세대들을 믿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의 세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제 불만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서로의 같음이 있고 다름이 있죠. 근데 같음은 좋아하는데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희 두 딸하고 하루는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빠도 요새 음악을 다운받아 듣는다 그랬더니, 와, 아빠가 음악을 다운받아 들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젊은 세대 애들은 자기 아버지 세대가 자기들이 하는 걸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별난 것처럼 생각을 하길래, 아니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다운받아서 듣고 있는데 이 구세대는 이런 거를 하지를 못한다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죠. 그런가 하면 구세대가 보기에 신세대는 늘 불안해요. 그래서 90살 대신 김기순 집사님이 70살 된 아드님에게 길 건너갈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늘 가지고 있는,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 대한 염려. 이 문제는 늘 평행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를 들어 지금 신세대가 이제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 키울 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고생들 안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자녀들이 5남매인데 5남매가 부모님에게 대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엄마들은, 지금 신세대 엄마들은 3, 4살, 5, 6살짜리 애 키우면서 아까 초에 엄마 우는 거 보셨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신세대가 가지는, 이제 옛날에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운 3살, 4살 같아요. 점점점 막 짧아지죠. 이 세대 간의 이 갈등 차이가. 두 번째는 언어의 다름이에요. 지금 이제 구세대, 신세대가 의사소통이 이제 장애가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 아시죠? 선생님의 약자란 거 알죠? 반가는요? 반갑다는 말의 약자, 이건 10년 전, 15년 전 이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면 혹시 요건 아실 것 같은데, 혼밥 아세요? 혼술. 40, 50대는 아는데 7, 80대 어르신들은 아니 도대체 혼밥이란 말이 뭐야? 혼자 밥 먹는 게 혼밥이래요. 혼자 술 먹는 게 혼술이고. 그럼 깜놀은요? 깜놀이 이게 뭐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깜놀. 깜짝 놀라겠네. 약자. 여기 카톡은 아시죠? 카톡. 개톡은 뭔지 아세요? 개톡. 개인적으로 하는 게 개톡이고요. 단톡은 단체로 하는 게 단톡이고. 애드립이란 말은 아시죠? 애드립을 한다. 애드립. 순간적으로 재치 부릴 때 막 하는 말을 애드립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개드립은 뭔지 아세요? 진실되지 못한 말할 때 또 뭐 개드립 한다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 친구 하나가 말이 거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자기 무시하면 저 사람이 다 개무시한다고. 이게 옛날 용어인데 지금도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개들이 뭐 개독교,
기독교를 위해서 젊은이들은 기독교라고 그러질 않아요. 개독교라고 표현해요. 개자에 대한 표현들이요. 미국에서 한 해에 12,000개의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가 12,000개의 새로운 단어가 또 없어진대요. 계속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의 이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저희 교회 학생들하고 한번 좀 싸운 적이 있거든요. 차 안에서 한 2시간을 싸웠는데 학생의 운영 문제로. 야,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희 할아버지 뻘도 얼핏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뻘은 많이 지났는데 내가 이 세대를 이해하려고 말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내가 너무 무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 딸하고 한번 중국에 있을 때 되게 한번 다퉜는데 그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하여튼 되게 다퉜는데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요. 몸이 막 오그라들더라고요. 몸이 막 오그라드는데 잘못하면 이게 마비돼 갖고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후로는 저희 아이하고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제가 무서워서 피했거든요. 이게 가져왔던 제가 가급적 애들하고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 좀 대화를 애를 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녹록지 않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진 거예요. 그런데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 이런 낙서가 쓰여져 있대요. 4,000년 전에요. 요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에요.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30년 전에 저희가 목회 인턴 나갔을 적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막 발로 정갱이를 걷어차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버릇 없는 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요새들 정말 버릇없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30년 전에 저희가 들었던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준 권고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이제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아비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도록 권고했고요.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백성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자 소원하는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좋은 가정과 자녀와 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르호보암 왕 당시에 있었던 이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우리 세대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향하여 살 것인지 또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위하여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